43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입니다. 찬송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하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들으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1장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단물선 여름에도 의의 사랑 여전하며 정겨울 주랠 때도 의의로 반함없네. 솔로몬의 보기보다 욥의 고난 투기하고 능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미유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없고 믿는 자를 핍박한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하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에 명하이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을 쏟아 기도하게 이끌어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믿음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온전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게 뒤죽박죽입니다. 교회의 모임도, 교회의 부흥도, 또한 우리의 믿음도 뒷걸음치고 있는 이 현실이 마냥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전염병을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를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기 걸리기 쉬운 요즘 저희 금당제일교회 정교인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수능일 그날까지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컨디션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드시어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는 사탄 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옵시고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서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서 22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타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같이 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들은 말 가운데 하나가 이 기회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제 우리가 보통 히랍 이야기라고 그러죠. 히랍은 그리스를 우리가 이제 상상하고 또 헬라 문명을 우리가 상상하는데 이 기회라는 것은 머리가 앞에만 있고 뒤에는 없다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이 이게 기회다 하는 그거를 알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거거든요. 아마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게 기회다 그러면 붙잡을 것 같아요. 근데 기회인 줄 알면서도 붙잡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의지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죠. 근데 기회가 오면 누구나 다 붙잡고 싶어 하는 거지요. 근데 안타깝고 아쉽게도 지나가 버린 뒤에야 그때가 기회였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좀 우습기도 하고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목사다 보니까 생각이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하고 이곳에 살면서 오로지 이 예배당에 항상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 집보다도 예배당이 더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살 집은 교회 예배당하고 가까운 곳을 들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라고 하면은 저희가 1987년도에 첫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이듬해 88년, 89년도에 있었던 일 같아요. 이제 풍덕동으로 이렇게 이제 이사를 했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 정진성 집사 집에 처마 밑에다가 장롱 같은 걸 다 쟁여놨어요. 근데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게 전부 다 들떠가지고 막 못을 사다가 바꾸려니까 이게 다 그때 당시는 이제 그 호마이카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그게 다 막 깨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가 우리 여기 건너편에 조례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가 한참 임대로 400만 원에 들어갈 수 있을 때예요. 15평이. 근데 교회 예배당을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근데 400만 원 주면 들어가는데 우리 정집사 집에 2층 올라갈 때는 이 집의 반밖에 안 돼, 평수가. 근데도 돈은 더 주고 들어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다, 바보 같다 그런 말을 할 만해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세상 사람 같으면 이게 기회였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 가까운 데 살아야 된다. 그래야 새벽기도 가기도 쉽고 편하다. 예, 그런 그 시절이 있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그 법원검찰청 이쪽으로 왔지만 예전에 법원검찰청 앞이에요. 지금은 이제 순대 앞인데 뭐 순천 북초등학교 그게 정문지 후문지 모르겠어요. 그쪽에 거기도 15평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한 달에 부금 5만 원씩만 넣고 자기가 몇 년 여는 거는 그냥 갖고 가래요. 공짜로 준대요. 근데 부금 5만 원을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지나놓고 보면 이제 바보 같은 짓인데 그때 형편은 5만 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5만 원은 아무것도 아닌데 1900년대의 5만 원은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돈이고 부담스러운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제 경우를 생각하니까 지나오고 나 보니까 그때 기회였다고 하는데 그때가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판단력이 부족했던지 형편이 안 됐던지 그걸 잡을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와서 보면은 그걸 잡아놨으면은 몇 년 지나니까 여기 돈 400만 원 주고 들어갔던 집이 그냥 대출 다 그냥 해가지고 그냥 분양을 해버리더라고요. 내가 돈 하나도 안 챙기고 그냥 나머지 700만 원인가 대출을 해주면서 그냥 분양을 다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3천만 원으로 그냥 갑자기 뛰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때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집을 한 채 갖고 있다가 그 집 팔아서 더 넓은 데를 가고 참 우리 도시 산 사람들은 다 그런 식이잖아요. 이제 언덕이 만들어질 뻔도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릴 경우가 있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는 시각이 그렇게 안 봅니다. 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 기회냐?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어떻게 목사는 어떻게 하면은 목회에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냐 이런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나 살기에 편하고 경제적으로 돈이 많아지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목회에 더 전념할 수 있냐 이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졌을 때에 조건이 충족되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다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돈과 연결지어서 그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런 판단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를 우리가 이제 좀 잠깐 이제 한 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기회의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앞에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겔레 행하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 사도에 대해서 말하니까 막 갑자기 너도나도 똑같이 해서 막 바울을 고발하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가지고 군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겨우 거기에서 꺼내 갖고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들어가기 전에 천부장에게 내가 말할 수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하냐 그러니까 나는 작은 도시가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 큰 도시에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달라오니까 천부장이 기회를 줘서 오늘 우리 22장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히브리 말로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듣는데 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니까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만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변명하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자기를 변호해서 나가 잘못이 없다 뭐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기회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기회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는 걸 일단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전부 다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되어버리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기회를, 복음을 전할 기회를, 기도할 기회를, 전도할 기회를, 선을 행할 기회를 이런 걸 우리가 찾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이거 못해서 돈을 못 만들었다, 돈을 못 벌었다, 그래서 기회를 놓쳤다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별게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니까 정말 이 바울 사도는 자기 한 사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한마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전할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일단 결론이 이렇게 이제 나왔지만 조금 더 제가 이제 얘기를 풀어가면 그래요. 성경에 우리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우리가 행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요. 그때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고기 잡다가 부름받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르면 아니 우리는 고기 잡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회도 얻었고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고 사도가 되는 기회에서 그때 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진짜 이 기회를 붙잡으니까 사도가 됐잖아요.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 잡아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다 버려두고요. 왜? 기회다고 말이지. 그런 거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뒤에 와서 보니까 베드로는 정말 그때 그 기회를 잘 잡았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요 기회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기회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거절하다가 안 되니까 따라왔지만 결국 그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모세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세상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공했으니까 참 대단한 거죠. 누가 모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게 대단한 분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에스더도 그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인데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기회예요. 그때가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나도 살아야지. 그리고 왕의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이 자리를 어떻게 여기로 옵니까? 자칫하면 앞에 있는 와스디처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에스더도요
자기보다도 자기 안위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거지요. 자기에게 주어졌을 그 기회를 자기 개인적인 어떤 목적에다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다가 사용하면서 이것이 이때가 지금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기회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이 내가 하나님께 내 목숨을 들을 수 있는 기회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바보죠. 왜 죽을 기회를 찾습니까? 살 기회를 찾아야지.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에스더처럼 죽을 기회를 붙잡아요. 그게 우리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의 차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도 그랬듯이 바울도 세상적으로는 죽을 기회 같은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진짜로 오늘 본문 보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딱 붙잡잖아요. 예. 그게 전도자의 모습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래요. 기회가 언젠가 나한테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산 사람들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바울 사도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언젠가 기회가 내게 오겠지. 그런 자세가 아니고 자기가 목숨을 바쳤을지라도 이게 기회구나 하면은 어떻게 자기 생을 치르더라도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자기 때문에 모였던 어쨌든 사람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다. 그게 기회다고 말이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보니까 천부장에게 내가 말할 수 있냐? 바울 사도는 지금 속으로 지금이 기회다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요청을 했더니 천부장이 허락을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 어떤 기회를 기다립니까? 아파트 한참 분양할 때는 당첨 기회를 기다리겠죠? 그게 더 넣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이해가 좀 많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부동산이 방송에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서울은 수도권은 그래도 지방은 반대로 폭락한다고 하는데 우리 순천 보니까 폭락은 무슨 폭락이야. 순천도 계속 올라간 것 같아요. 아파트 값이 그냥 서민들 집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요. 집 구하기가. 여러분 우리 서울 특별시 중에서도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 이제 보통 우리가 사대문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제 사대문 밖에도 아파트 20평에서 30평에 살려면 우리 평생 벌어서 모아도 못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예. 그만큼 수도권에서는 집을 산다는 것이 이제 어렵고 그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충청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때쯤 와야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거기도 수억 가지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후회한 게 그때가 내 아파트 살 기회인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오로지 기회라는 것이 돈과 연결한 기회뿐이에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길 기회,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내가 한마디라도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우리는 이런 기회를 찾아야 되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가야 되고, 기회가 오면은 절대 양보하지 말고 그 기회를 붙잡아서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이 기회는요, 특정인에게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지고 허락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9절 보면은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구하라, 뭐 찾으라, 뭐 두드리라는데 누구한테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래요? 누구나 다에게 허락이 됐어요. 근데 그게 아무한테나 다 이런 게 아니고 두드리는 사람,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한테만 허락이 돼요. 그게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게 특정인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누구에나 되는데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기회는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지고요,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고요,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해요. 그걸 보면 오늘 바울 사도가 기회를 만들어간 것처럼 바로 기도가 기회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이죠.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뭐 지금뿐 아니고 어느 때나 마찬가지면 그래도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때, 우리 수능 수험생도 있고 연말도 돌아오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1년 내내 시달린 게 있잖아요. 이게 빨리 종식이 돼야 되는데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90% 정도의 확률이 있는 뭐라고 그러지? 백신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왜 90%입니까? 아직 임상 실험이 100% 안 됐다고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내년 3월쯤 뭐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임상 실험을 해서 됐다 싶으면은 이게 이제 팔리기 시작을 하겠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고 미국하고 독일하고 합작품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값이 얼마에 팔릴지. 그래도 백신이 일단 나왔다 하면은 코로나를 일단 잡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시간이 문제다 그러는데, 시간이, 왜냐하면 백신을 만들어낼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게 내년 초에만 나와도 딱 1년 만에 백신이 나온 거니까 빨리 나온 거지요. 아마 이거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공급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돈방석에 올라앉겠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한가나 연구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인 거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또 우리가 살다가 선을 행할 기회가 늘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어쩌다가 와요. 근데 야고보서 기자의 야고보서 있는 것처럼 집에 가서 밥해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내가 선행하는 것은
라면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라도 줘서 보내는 것이 나는 선을 행할 기회가 왔을 때 선을 행했기 때문에 기회를 붙잡은 것이 되지요.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런 코로나 시국을 봐도 그렇고 연말이기도 하고 수험생을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 뭐라 그래? 너희는 기도할 기회를 타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할 기회가 귀찮은 게 아니고 그게 우리는 기회니까 복인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기도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 뜻을 깨달아요. 이것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회가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기회지만 이 기회는 붙잡는 사람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도 붙잡아야 되겠고, 안 되면 내가 두드려야 되고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된다고 말해요. 즉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요. 한 가지 더, 지금 제가 기회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사도나 에스더 같은 경우는 그 기회에 동참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얼마나 소중하든지 내가 죽을지라도 저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회가 왔으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나 몸부터 살인이라고 기회가 왔는데도 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이 기회가 자기 목숨이 이태로울 수도 있는 이런 기회예요. 근데도 해요. 예. 왜 하냐?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내가 돈 이번에 안 벌고 말지, 그러고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면,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라면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하다고 믿고 이걸 행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기회를 붙잡아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회가 내 것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도 되는 거죠.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런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절대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놓치지 마시고 붙잡아서 그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정말 지혜롭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매를 맞고 심한 고통에 시달릴 뻔도 한데 그런 와중에도 전도할 기회를 찾은 사람입니다. 천부장이 보낸 군인들에서 겨우 유대인들의 틈바구니에서 나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빨리 도망가고 싶을 뻔도 할 텐데 바울 사도는 그 순간에도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얻어서 유대인들 군중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회를 절대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목숨과 안위와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더 중히 여기고 이 기회를 붙잡아 행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입니다. 이 눈은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감사합니다. 강고부터 드립니다. 참 마음이 좀 갈등이 좀 많습니다. 우리 여수 순천 광양에 다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좀 다시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 조정이 됐죠. 우리 순천은 광주에서 퍼뜨리고 광양은 순천 사람이 가서 퍼뜨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순천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라남도가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다시 2단계하고 비슷합니다. 식사하지 말아라. 소그룹 모임하지 말아라. 이 예배, 정규 예배에는 자제해달라는 것이 다시 또 이제 1.5단계가 지난번을 말하면 2단계하고 읽어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예배 인원도 그래서 다시 제한이 됩니다. 하도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110평이고 수용 인원이 한 번에 500명 정도 가능하다. 몇 명 들어오면 되냐? 처음에는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뭐 우리 걱정 없겠다 했네. 그래서 그러면서 뭐 2m를 그래서 그러면 계산해서 내놔라 그랬더니 90명까지 된다고 그랬어요. 90명까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이 평방미터로 해서 계산을 전부 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공간이면 몇 명이 들어와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 앞뒤 좌우 거리를 다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자는 한 칸 띄우고 우리가 스티커를 붙였고 옆으로는 2m 정도 이렇게 띄우고 스티커를 이렇게 붙였는데 이 돌아온 주일부터는 다시 또 이제 뭐
50명이 아니고 90명에서 100명 정도는 아마 여기가 수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만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우리 한 주 식사를 했는데 또 우리 좀 뒤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는 떡하고 뭐 음료과 뭐 과일하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하잖아요. 그거는 봉지에 담아서 그냥 가실 때 나눠주는 거니까 그는 그대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모임도 이제 자제를 하셔 주시고,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보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하고 만나져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지난번에는 뭐 청암 뭐 스포츠센터죠. 거기서 난리가 나는데 이번에도 뭐 타이거 거기에 또 많이 접촉자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올 거라고 간 게 모르고 갔는데, 더군다나 그 사람이 마스크도 안 끼고 이걸 했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피트니스에 간 사람들이 다 검사 받아야 되고 이런 난리가 났는데, 내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들하고 접촉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좀 말도 적게 해야 되고, 그리고 찬양 인도할 때에도 절대 앞으로 나가지 마세요. 이쪽에 와서부터. 왜냐면은 찬양을 하다 보면 할 수 없이 비말이 튀어나가잖아요. 임집산 임리까지 다 비말 튀어나갑니다. 여기서 하면. 그러니까 뒤쪽으로 와서 최대한 멀리, 질병본부에서 설교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것은 이 거리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 벗어도 된다는 거죠. 가까이 가면 다 쓰라고 그래, 설교자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시에서 시켜서라도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가 좀 지킬 건 잘 지켜가면서 예배를 쭉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협조를 좀 잘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는 부득불 다음 주 돌아온 주일에 우리 기관장 회의 광고인데 이것도 모두 좀 연기입니다. 다시 모이지 말고 좀 봐서 이제는 이제 좀 1단계 되면은 바로 광고를 할 겁니다. 이제 꼭 우리 정해진 것은 매달 셋째 주일 보곡인데, 앞으로는 1단계 내려가면 바로 우리 기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할 겁니다. 이제면은 그거 지키려다가 도대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회가 오면 곧바로 모임을 광고할 테니까 참고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 또 우리 교관들이 뭐 단합대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이여전도에도 어제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회장님들한테 부탁드린 게, 혹 모임을 하더라도 독립된 공간을 꼭 확보하라고 그랬어요. 방을, 우리 식구만 들어갈 수 있는 방, 절대 홀에서 막 여러 사람 있는데 말고 우리 식구만 들어가는 방을 꼭 확보를 해서 모임을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다른 분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줄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감안해서 꼭 모여야 된다면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해서 아무 일이 없이 이렇게 모임도 되고 또 단합도 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이렇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광고는 쭉 읽어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눈으로 한번 쭉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끝나려나 했는데 다시 또 우리 순천에도, 이웃인 광양이나 순천에도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모두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기면 덕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셔서 하나님께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항상 지켜 인도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치유하사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인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건강과 평안함을 주셔서 잘 준비해서 잘 시험을 치르러 꿈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은혜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도 꿈대로 취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중에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범사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범사에 주의 은혜를 다하사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은혜의 장중 안에 품어서 지키고 보호하여 인도하시옵소서. 주정금 드리는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께만 감사드리고 돌아오는 발걸음에도 빛이 되어 주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